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의 왕 바로를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가족과 살림들을 다 이끌고 그 지긋지긋했던 애굽을 벗어나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경험하며 애굽을 탈출한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친히 예비하신 땅을 주겠노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땅은 어디인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을 비유로 사용된 것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젖은요, 당시 번영과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제게는 자녀가 둘이 있는데 자녀를 낳고 키워보면 너무도 신기한 것이, 이 막 태어난 아기는 다른 것을 먹을 수 없고 오직 뭐만 먹을 수 있어요? 엄마의 젖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젖만 먹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살이 붙고 키가 자라고 점점 더 총기가 돌고 생명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사모가 이 아기가 젖만 먹고 자라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젖만 먹는데도 이렇게 자랄 수 있지? 하면서 서로 신기해하고 놀라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학부 선배님들의 그 학창 시절의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 지경신학교 총신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대원은 양지에 있고 학부는 이제 사당동에 있는데, 지금이야 지하철도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집들도 많고 뭐 그렇게 많이 좋아졌지만 40년 전에, 50년 전에는 온통 산이었고 학교만 덩그러니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선배들 중에는 정말 가난해가지고 배를 쫄쫄 굶으면서 그렇게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너무도 불쌍하게 보였던 나머지, 이제 근처에서 이제 목장을 하시던 분이 신학생들을 불러다가 이제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염소젖을 주셨어요. 여러분, 염소젖 먹어보셨습니까? 선배 목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신기하게도 이 염소젖을 먹으니까 눈이 번쩍 띄어지고 생기가 돌고 죽어있던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생생한 경험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기도와 염소젖을 먹으면서 4년 동안 그렇게 힘든 이제 신학 공부 시절을 버티면서 공부를 했다라는 이 무용담을 늘어놓으셨는데, 그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젖에는 모든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젖만 먹어도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은 소멸과 멸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생명력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힘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곳은요, 젖과 꿀이 풍성히 흐르는 땅으로서 생동감이 넘쳐나고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축복의 땅,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특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내세요. 그 고생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애굽을 탈출했는데, 비행기 타고 바로 목적지에 그 가나안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하고 척박한 광야로 이스라엘은 가게 됩니다. 땅의 조건으로만 보자면요, 애굽보다 훨씬 더 못한 조건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은요, 이미 세상에 순응하면서 내게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체념하면서 버티며 그래도 뭐 그럭저럭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바뀐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면 남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지금 내가 살아온 방식이 나를 지키고 이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떤 사람이 뭔가 달라진 행동을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뀔 때가 있어요. 언제 바뀌는가? 은혜가 심령에 부어지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변화하게 됩니다. 그 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놀라운 모습으로 사람이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은요, 모세라는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430년을 체념한 채 순응하며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마음이 변화되니까 당연히 어떤 변화가 또 따라오게 됩니까? 행동의 변화가 따라오게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니까 그들은요, 모든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출애굽이라는 그 탈출을 목숨을 걸고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행동했을 때 따라오는 상황도 그 기대에 부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 오히려 이스라엘은요, 그 목숨을 걸고 출애굽을 감행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처한 상황은 광야로 내몰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내 삶이 내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가장 크고 좋은 유익을 얻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 신대원 다닐 때 룸메이트였던 형님께서 갑자기 치킨을 뜯다가 저에게 질문을 하나 툭 던지셨어요. 성광아, 혹시 사막과 광야의 차이를 알고 있니? 이제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신 이유는요, 이분이 신대원 오시기 전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중동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신대원에 들어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사막과 광야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모른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정말 생생한 차이점을 이분이 들려주셨는데, 얼핏 보면 이 사막과 광야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사막은요, 생명체 자체가 살기 어려운 곳이지만 이 광야는요, 그래도 사람이 버티려고 하면 버틸 수 있는 곳이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버틸 수는 있지만 뭐 석청이나 뭐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버틸 수는 있지만 사람이 정착해서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곳이 광야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은 고독한 땅이라고 합니다. 외로운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요, 종종 광야를 홀로 두시고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장으로서 이 광야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소리를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한 곳으로 이 광야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이 광야를 무엇이라 불렀는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 이렇게 불렀어요. 광야를 미드바르 이렇게 발음이 나는 히브리 말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어떻게 말한다고요? 미드바르. 네.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는요, 합성어인데 이제 앞에 나오는 미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드바르, 이 다바르는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여서 합성어로 미드바르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 뜻은요, 말씀이 있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포기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이 저주받은 곳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고독과 외로움이 사무치는 그 땅에서 비로소 연약한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향하게 돼요.
그리고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요 축복의 장소로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불렀던 거예요. 혹시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내 인생이 쪼그라들고 척박해지는 그 내 삶을 보면서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두고만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광야야말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하고 듣게 하는 축복의 광야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찌들어 있는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 가장 좋은 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잘 아시며 때로는 우회하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비를 사용할 때 보면 여러 가지 길 안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금을 안 내는 길, 짧은 길, 시간이 적게 걸리는 길, 그리고 경치를 볼 수 있는 길. 이런 길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치를 볼 수 있는 길. 이런 건 없죠? 우리가 내비를 사용할 때 보면 여러 가지 길 안내를 해주는 유형들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거리가 짧고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길 안내를 보통은 선택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의 코스가 있었어요. 시간도 짧게 걸리고 거리도 짧은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실제로 걸어가면요, 일주일 정도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초입까지 그렇게 도달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길을 돌리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나올 때 북쪽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남쪽으로 완전히 우회하여서 광야를 지나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17절을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북쪽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그 길로 가면 가나안 땅에 며칠이면 금방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길에는 블레셋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름길을 선택했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방금 전에 출애굽을 경험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만 했던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이 전쟁의 경험도 없는 이들인데 지름길로 갔다가 블레셋을 만나서 전투를 치르게 되면 완전히 박살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겁을 집어먹고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간에 다 모든 건 내팽개치고 아예 애굽으로 다시 도망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북쪽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남쪽의 길로 우회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셉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에게 보여주셨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바로 총리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자신이 꿈꾸었던 것들이 바로 실현이 되고 현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을 운영하고 부모도 형제도 우러러 보는 그런 존재로 바로 그를 꿈꾸자마자 바로 그렇게 현실화 시켜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시간이 끌 수 있을 만큼 최대로 있는 대로 시간을 치 끄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줘요. 노비로 팔리기도 하고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고생하며 버티고 우회하는 시간들이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듬어지고 모난 부분이 깎여지게 되었다라는 사실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색동옷을 입고 자랑하던 자가 요셉 아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형들이 받을 상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형제들과 부모 앞에서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 것을 하나님이 꿈으로 내게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이런 모습 사실 오늘날 시대로 말하자면 사회성이 제로죠. 융통성이 제로 아닙니까?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가 그냥 그대로 가다가 바로 그냥 총리에 앉아가지고 꿈이 현실이 바로 되어버리면 그가 가지고 있는 교만과 오만이라는 괴물이 그를 집어삼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그 인생을 우회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든든한 아버지 야곱의 백그라운드가 사라지고 고생하는 고난길을 겪으면서 그에게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회하는 시간을 통해서 약속받은 당신의 존귀한 자녀를 원석을 넘어서 보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내 생각과 계획보다 앞서서 행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고 다듬기 위해서 세밀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우애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사랑과 자비로 대하시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보다 진하게 경험하고 깨닫게 된 요셉이 나중에 형들과 다시 재회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지나온 시간들이 우회했던 시간들 투성이었음에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가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앞서 준비하도록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더 고생하고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고 답답하고 우울한 시간들이 연속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내가 걷도록 인도하시는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과 마음과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해 나의 그 믿음의 눈이 더욱더 선명해지도록 훈련시켜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이해하게 된다면 우회하는 시간들이 나를 더욱더 정금과도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으로 알고, 우리는 그 시간을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고 괜한 고생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시간이 정말 나를 정금과도 같은 신앙인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그 시간을 우리는 축복의 시간으로 알고 기쁨으로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내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숫곳이라는 곳을 떠나 에담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며 장막을 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하늘로부터 땅까지 닿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각각 낮과 밤에 이스라엘 앞에 앞서 나가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주는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광야에서 무려 40여 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광야는 불확실한 곳이기 때문에 한번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요, 하염없이 그 불안과 공포에 갇힐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확실한 표식이 되며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 광야의 땅에서 낮에는 공포스러운 더위를 막아줄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매서운 찬 공기를 막아줄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요, 자신들보다 앞서가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뒤만 잘 따라가게 돼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일하심 속에서 그들의 삶과 인생이 붙들려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쉬지 않으시고 언제나 당신의 은혜로운 손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 어느 곳에나 당신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이 일하시면서 나와 모든 세상을 당신의 능력으로 운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의 편에서는 홀로 남겨진 것 같고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 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위해 언제나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도 마주하는 그 현실의 고난과 시련 앞에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 현실을 나 혼자 외롭게 싸우고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며 나보다 앞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며 주어진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 모든 영역들을 바라보면서 때론 내 건강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지만 한편으로는 내 자녀의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오직 세상적인 진로와 그 앞길에 대해서만 관심 갖고 신경 쓰는 불균형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바꿔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내 모든 삶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과 지혜에 따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언제나 길을 만드시고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살펴주시며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